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이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라, 염려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는 3장 13절에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약교인들이 아니라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러고 매일 피차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냐면 믿음과 그 말씀이 결부되지 않았을 때 확신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죄의 유혹으로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만족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그 다음에 보면은요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아주 어린아이들, 그보다 더 어리면 뭐라 그래요? 갓난아이라 그러죠.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 젖을 먹습니다. 어느 정도 크면 이유식을 먹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갓난아이들은 어머니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연수는 오래됐지만 매주 예배는 하고 하지만 이 어린아이 같이 아주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어떤 경우는 수십 년 다녔는데도 죽을 때 가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러고 화나면 천국이 어딨냐 그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런 얘기해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교육도 받았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성경 필사도 몇 개씩 했습니다. 신구약을 몇 권씩 남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일이 생기면 그게 언제입니까? 화가 날 때, 아니면 또 시험 들었을 때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은 화가 치밀고 어떤 사람은 낙심이 돼가지고 풍선 바람 빠지듯이 쭈그러들고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하면 이게 구원까지 흔들려요. 천국까지 흔들려요. 가봐야 알지, 이런 얘기 합니다. 구원 받을래나?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확실한 예수를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대충 잡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심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어요. 천국 올라가려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염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염려합니까? 나와 내 가족이 지금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신경 안 써요. 다른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끙끙거리고 탄식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뀌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 건너뛰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어요.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육체를 입고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어요. 왜? 가슴이 아프니까, 속상하니까, 괴로우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내가 고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무슨 슬픔이 있고 고민이 많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도 그렇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 그러면, 믿음을 지키려면 그렇게 마음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땀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심한 통곡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것이 이 땅의 육체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 생기고 고민할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어요. 차별할 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체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괴롭습니다. 있어서 괴롭고 없으면 없어서 괴로워요. 없어서 고민이 많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부자가 무슨 고민이 있어? 진짜 부자 돼보세요. 나이 먹을수록 죽을 때까지, 죽는 날이 갖고 오면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왜? 재산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보세요. 재벌들 중에 형제간에 우애 좋은 집들이 있습니까? 돈 많은 집 치고 형제간에 거의 원수입니다.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싸우잖아요. 어떤 경우는 어머니랑 또 소송이 걸려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하고 거리 두고 있는 아들하고 또 달라가지고, 아버지 죽은 다음에도 괴롭습니다.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얼굴 보기 어려운 집들, 가난한 집은 자주 봅니다. 부잣집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어서 괴로워요. 없으면 없어서 괴로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떠날 거, 그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고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천국에 들어가서 살 거 생각하면 생각이 많이 바뀌고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바뀝니다.
기뻐하는 것이 바뀝니다. 누구랑 다른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다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많이 다르게 산다. 그러면 그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거 나도 똑같이 싫어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똑같이 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이 가득 찬 겁니다. 누가 그래요?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물이 들어와. 왜?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사니까 세상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들어온 물 퍼내는 일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퍼내지 않으면 그 물에 잠겨요. 그래서 세속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건, 집사건, 장로건, 선교사건, 세상에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계속 빠져들어가가지고 무너져가는 데가 있어요. 그거 자꾸 퍼내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제대로 예배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기도하고 성경 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 안에 이 물이 들어왔네. 우리 집에 이 들어온 물이 들어왔네. 아이고, 우리 교회에 이런 시꺼먼 것들이 들어왔네. 그거 청소하고 내쫓고, 봄에 단장하듯이 벽지도 바꾸고 장판도 바꾸고 뭔가 청소해가지고 봄맞이 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자기 얼굴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게 정신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물 들어온 거는 모르고 세상에 시꺼멓고 더럽고 추잡스러운 것이 덕지덕지 들어오는 건 모르고 딴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계속한다. 다름질한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가 어딥니까? 어느 동네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어느 경치 좋은 곳에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하늘나라 아닙니까? 내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은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분명한 목적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동네 집에 살건 저기 산동네 살건 경치 좋은 별장에 살건 고생고생해서 새방 하나에 살건 그건 잠깐 있다 떠날 곳이니까 너무 육체의 장막집에 몰두해서 믿음이 휘청휘청 신앙에 지진이 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 월급과 연봉에 따라서 또 믿음이 신앙이 마음이 막 출렁출렁 요동치는 거 좀 요동치겠지만 그거 조금으로 줄이고 내가 이 정도 월급밖에 안 되지만 하루 이 정도밖에 못 벌지만 내가 주의 뜻대로 돈을 벌고 헌금도 했으니까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적은 물질이라도 베풀고 섬기며 살았으니까 주님은 크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거 거두게 하시고 그 보화를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어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 손에 들어오는 그 적은 물질만 보면 맨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기뻤는데 광야에서 조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가나안이라는 소망, 목적지를 향해서 기쁨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좋아해. 근데 당장 먹을 거 좀 없고 물도 없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 좀 가고 하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후회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가 더 좋았다. 글로 돌아가자.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먹고 사는 것 좀 불편하다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해 하지 말아라. 딱딱해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어지면, 즉 하나님 앞에 굳어지면 이 말씀이 내게 체험이 안 됩니다. 싫은 말씀이 돼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심하면 화가 막 일어나요. 나는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사랑하고 용서해라. 미운 마음이 강할수록 사랑하라, 용서해라. 받아들이기 어려워. 부담이 돼. 심하면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 그래? 죽이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내가 마음이 굳어진 거죠. 강팍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체험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부터 나 교회 안 가. 성경 집어던지고 때려치고 끊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막 돌아갑니다. 과거에 했던 육체의 삶을 삽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여자들은 무언가 자기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큰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듭니다. 아,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또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젊어서 자기 자신이 막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 하던 헌금도 하고 붙여주시옵소서, 이 학교 가게 해주시옵소서. 똑 떨어졌네?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성령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구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신앙이 굉장한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가 안 오려면 처음 예수 믿을 때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나 말씀을 계속 체험하는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봤어, 오늘 몇 장 봤어, 몇 번 읽었어, 오늘 예배 참석했어, 이것이 아니라 말씀 한 장, 한 구절을 보더라도 내가 오늘 체험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설교를 듣더라도 설교 몇십 분 설교지만 그 설교 중에서도 한 말씀이라도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평안이 오고 내게 정말 기도의 응답이 되고 내게 빛을 비춰주고 나를 위경에서 건질 수 있는 말씀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육체의 삶, 예수님도 마음이 슬프고 고민이 많다고 했던 이 육체의 삶 속에서 내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받고 평화를 얻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쑤신 내 머리가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내게 임하고 어루만지셨을 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쬐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내 신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항상 대할 때는, 보고 듣고 읽을 때는 체험하려고, 믿으려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주 사법고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헌법을 공부하듯이, 대학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듯이 성경을 그냥 처음에 읽고 그 다음에는 꼼꼼히 읽으면서 감동되고 은혜 받은 거 적고 깨닫게 하신 거 또 기록하고, 영감이 역사할수록, 성령이 역사할수록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계속 막 적습니다. 그냥 노트 빡빡하게 종이 앞뒤로서 A4 용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깊이 은혜를 주세요. 다 아는 말씀, 많이 읽은 말씀, 많이 설교한 말씀이지만 볼 때마다 체험이 되고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와 영감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랬죠.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씩 말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몇 시간씩. 그게 너무 감사하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해결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당장 먹을 게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간 그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굳어진다면 이게 위험 신호구나. 말씀을 보는데 감동되는 게 없어, 말씀을 들었는데 와닿는 게 없어, 이거 위험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와닿는 게 없어,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무언가 낀 거예요. 기름기가 꼈든지 무언가 딱딱해졌든지 이상 신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그냥 졸리기만 하고 뭔지 와닿는 게 없어. 설교 듣는데 딴 생각만 나고 졸리기만 하고 뭐 와닿는 게 없어. 그러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평소보다 더 간절한 심령으로, 더 갈급한 심령으로 성경을 막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아먹듯이 있는 힘을 다해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해결받고 위로받으려고 말씀을 막 내가 빨아먹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설교하더라도 오늘 내가 해결을 받고 위로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귀를 막 쫑긋 세우고 마음을 막 다름질하듯이 막 설교자의 그 말씀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한 말씀이 내게 확 와닿아가지고 깊이 꽂혀서 나를 확 건져냅니다. 낚싯바늘에 고기가 낚여가지고 확 채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나를 확 낚아 채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이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셔서 어린아이의 수준을 빨리 벗어나는 말씀을 체험하는 심령, 하나님 말씀이 체험이 돼서 자꾸 믿어져서 어려우면 그냥 손이 나도 모르게 성경으로 가고, 힘들면 더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버스 아니건 차 운전하고 다니건 길거리건 집이건 사무실이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할 때 확실한 예수, 변함없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